살던 자라서 예외 없이 다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접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세례를 이렇게 물로 뿌리니까 씻는 걸로 생각하는데 죄 씻음의 의미도 있습니다. 씻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에다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하는데 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는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상쇄되는 건 아닙니다만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선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개선해봐야 방법이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은 죄인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죽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방법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는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살던 모든 것들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정인자매가 고백했듯이 나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됐으니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과는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면 금방금방 쉽게 잘 된 것 같죠? 아니요. 사단은 길을 쓰고 방해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자기의 수하에 살다가 자기가 마음껏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와가지고 자기가 부리던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끄집어내니까 길을 쓰고 방해하는 모습이 성탄절에도 나타나요. 예수님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자기의 나라가 침해를 받으니까, 자기 백성이 빼앗기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쭉 지난 월요일도 했고 지난 토요일도 했지만 오늘 보면은 보세요.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화신이에요. 사단의 화신. 자기가 왕이 될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다 죽이잖아요.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베들레헴 그와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성공합니까? 성공하네. 미리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이집트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밤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깜깜한 밤에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피했으니 망정이지 거기 얼쩡얼쩡거리거나 좀 지체했으면은 헤롯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다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한 수 위인 줄로 압니다. 사단이 길을 써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고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인데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뭐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시하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유아학살을 지시했던 헤롯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이집트의 피스니에 있던 요셉 가족에게 얘기해요. 제가 이집트에 여행 갔을 때 예수님의 피신에서 살았던 그 교회라 그러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집트가 지금 이슬람권인데 그 콥트교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이단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있습니다. 콥트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여기다가 문신을 새겨요. 십자가를 손목에도 새긴단 말이에요. 그럼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슬람권에서 나는 피해를 받기로, 학대를 받기로 작정을 한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살기로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몇천 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또 요셉에게 꿈에서 나타나서
죽었다 헤롯이. 그러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라 그러죠? 일단 죽었으니까 위험이 없어졌지요. 근데 안 돌아가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고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순종해요. 순종해서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웬걸 헤롯이 죽기는 죽었는데 누가 살아있어요? 헤롯의 아들이 살아있어요.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아들 이름이에요.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여전히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헤롯 못지않게 정말 폭정을 행하는 사람이라서 두려운 거예요. 아내와 아기를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을 보여주세요. 그럼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은 나사렛으로. 베들레헴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저 북쪽에 있는 원래 마리아와 요셉이 자라고 태어나고 했던 곳 나사렛인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동네로 가라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자라고 그 땅이 유명해질 거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순종함을 받게 돼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과 원인을 잘 알았는데 첫 번째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은 말씀의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기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현몽이라는 것은 꿈이에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미 이 사람한테 잘 통하는 방법으로 잘 알아듣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경향이 커요. 요셉은 그때 뭘로 많이 인도했냐면 꿈을 통해서 인도했어요. 옛날에 보세요. 선교지에 가면은 제가 멕시코나 온두라스나 이런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고 보편화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보다는 사건과 막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렇게 일어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요셉은 경황이 없고 말씀을 들고 이렇게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급하고 또 다급하기도 했고 그래서 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꿈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셨을 뿐이라는 건데 꿈을 통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방법은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헤롯이 동방박사로부터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 일대의 모든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즉시 베들레헴을 떠나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경험을 했어요. 아니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까요? 약혼한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용히 이제 파혼하려고 했는데 꿈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날 거니까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 번이 어렵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는 채널이 열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가정교회 하시는 그 최영기 목사님은 이메일도 다 있어요. 여러 가지 핸드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안 알려줘. 명함에도 없어요. 번호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근데 아주 측근들 진짜 몇 사람들
알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소통을 하시냐면은 이메일로 소통하세요. 이메일로. 이메일 주소만 나와 있어. 그분은 항상 뭐라고 연락하려고 그러면은 이메일로 해. 근데 그럼 막 일주일 걸리고 한 달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분은 거의 24시간 이내에 항상 메일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메일이 가면 당장은 아니지만 하루 내에는 반응이 와요. 그분은 이메일로 소통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로 카톡. 예, 카톡이 엄청 많이 근데 어떤 분은 단호하게 소신 있게 카톡을 안 한 분이 있어요. 카톡을 그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할 때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문자로 해야 돼, 문자. 요즘 문자로 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 문자로 해야 돼. 어쨌든. 문자도 안 하는 분 계셔. 오로지 전화로만 해야 돼. 전화로. 그런 분 계셔요. 어르신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들은 옛날에 가나다라 마바사 불렀던 송창식 그분은 전화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집으로 전화해야 돼. 집 전화해야 돼. 그것도 낮에는 잔대. 밤에 전화해. 하여튼 소통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소통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저분은 저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구나. 나한테 연락이 오는구나 라고 안다면 그렇게 왔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죠? 여러분도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지 소통하는 방법이 열려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메시지고 잘못된 거짓된 엉뚱한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것도 많으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연락이 오시는구나, 얘기하시는구나, 말씀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게 쌓이고 누적이 되어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말씀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그냥 읽는 가운데 듣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은 라디오처럼 성경을 읽기를 틀어놓는데 그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양해요. 요셉은 꿈이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듣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채널이 막히면 못 들린다고. 소통하는 방식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그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캐치해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가장 많이 확실하게 오시는 방법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늘 저한테는 새로운 것이 이 말씀을 내가 설교를 몇 번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 본문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몇 번 읽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마태복음 이 부분을 많이 읽었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냐면은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심리적 상태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처한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적절한 말씀을 깨달음을 저에게 주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턱대로 이걸 갖다가 그때로 옮기면은 이단에 빠져요. 이 당시에 마태는 2000년 전에 유대인을 보게 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리메이크 곡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비틀즈 노래, 요즘 퀸 노래가 저 보헤미안 랩소디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뭐 동성이 나오고 그러긴 한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거를 그대로 재현하잖아요. 그때 1985년대 에이드 아프리카인가 그거 공연한 걸 갖다가 어머 세상에 아무리 영화라고 그래도 그걸 갖다가 CG를 썼다고 하더라도 피아노 위에 있는 콜라 이렇게 콜라 있더라고. 피아노 막 있잖아요. 콜라 위치까지 다 그걸 재현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그때 하셨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그때 1985년도에 공연했던 것을 2018년도에 재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때 마태를 통해서 했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재해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과거 거기서 했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여기 현재의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 이외에도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저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굳어지고 더 확신에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즉각해야 돼요. 하나님 쓸 수 있는 카드를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갑작스럽게 변화하고 이것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인도해 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제가 믿을 만한 분인데 선배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해내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네, 인도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뜻이 이 땅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1절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일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분봉왕이었어요. 그 일대를 너 그거 왕해. 옛날에 군주가 분봉왕을 하듯이 이렇게 밑에 쫄개를 두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하프 유대인, 반만 유대인이었어요. 반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혈통적으로 문제가 있어 약점이 있으니까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이것저것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만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늘 약점이 있으니까 자기의 권력에 도전해오는 모든 세력들을 제압하고 잠재적인 도전자라고 할지라도 제거하려고 유아 학살을 지시한 장본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그 권력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뭐 했다고 그랬죠? 19절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 영원한 권력자는 없어요. 이게 인간 권력자의 한계예요.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아킬라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역시 폭군이었어요. 요셉이 지시에 따라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역시 두려운 거예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기와 아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중요한 순간, 주저주저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때,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뭔가 움직여야 될 때,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은 꿈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셨다고. 역시 이번에도 꿈을 통해서 그를 인도해 가셨는데 갈릴리로 가라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줬는데도, 말씀을 해줬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꿈이잖아. 저는 꿈을 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랑 맨날 가끔 이렇게 다투긴 하는데 아내는 꿈쟁이에요, 꿈쟁이. 그래서 막 너무 무슨 맨날 일어나면 나한테 요즘은 말을 안 해. 내가 시큰둥하니까 꿈 얘기를 해도 별로 뭐 반응을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옛날에 막 엄청나 막 내가 오늘 무슨 꿈을 꿨는데 뭐 저쪽 한참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얘기 들어보면은 다 개꿈이야,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막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 이래. 저는 꿈을 별로 안 믿는 편이거든요. 뇌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이 뭐냐면은 일단 일종의 민방위 훈련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민방위 훈련. 그러니까 사람이 왜
너무 충격적인 것을 경험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꿈을 통해서 그것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 꿈 보세요. 너무 극적이지 않아요? 막 너무 막 일어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뇌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충격이 현실에 진짜 실제로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습하는 거라는데요. 난 그 말이 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이죠. 몇 번 저는 분명히 꿈을 꾼다는 건 기억을 해요. 근데 꿈을 꾼다는 걸 왜 기억하냐면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아는 건 기억해. 내 컨텐츠는 기억을 못 해요. 근데 꿈을 꾼다는 걸 알아요. 며칠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달 전인데 막 내가 꿈을 꾸는데 근데 왜 꿈에서는 왜 이렇게 다급하고 위급한데 소리가 정확하게 안 나죠? 그럼 난 그게 신기해 죽겠어. 막 소리를 나는 막 다급해서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옆에 잠자는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신음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들리나 봐요. 내가 너무 괴로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 날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막 이렇게 SOS를 치는데 막 소리는 막 지르고 있는데 난 소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다 못해서 잠을 깨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막 툭툭 치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꿈이야 꿈 막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꿈이야 꿈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잠결에 들렸어요. 그리고 내 아내 목소리 내가 기억을 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픽 웃고 잤어요. 안도하면서 이게 꿈이구나. 이게 현실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꿈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웃겨가지고 내가 이러는 내 모습이 너무 웃겨서 픽 웃었어요. 이처럼 저는 꿈을 별로 신뢰를 안 해요. 그런데 제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중요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희한하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 생생해. 난 꿈을 못 기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식이 딱 뜨면 꿈을 꿨다는 건 알겠는데 무슨 내용인지 순간 딱 없어. 하나도 못 기억해요. 하나도. 저보고 희한하다고 그래요. 제 아내는. 근데 어느 순간 몇 가지는 기억이 나요. 깼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 꿈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한 몇 번 있어요. 일생에 있어요. 이건 내가 너무 무지하고 내가 너무 무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암시를 주고 내 마음을 대비를 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제가 좀 깨달은 적은 있어요. 저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얘기를 해주시는데 개꿈이야 개꿈. 그건 뭐 들을 필요도 없어. 가치도 없어. 라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줬는데 하도 말씀을 안 하니까 안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쉽게 전달할 건데 워낙 말씀과 담쌓고 사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지 예배도 안 나오지 말씀을 읽는 거는 읽지도 않지 들은 적은 없지. 근데 얘기는 해줘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면은 뭐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꿈이라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듣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얘기를 해줬는데 분명히 이걸 너한테 사인을 보냈는데도 꿈이야 꿈 개꿈이야 개꿈 이러면서 안 들으면 누구 손해? 요셉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지금 떠나라 밤에 라고 했는데 이 밤에 어딜 떠나요? 좀 날이라도 밝고 떠나죠. 이런 식으로 머뭇머뭇했다면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된다면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요셉이 왜 위대한 사람이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머뭇머뭇하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어요. 언제 그랬냐면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터닝 포인트와 선택 상황과 갈림길이었을 때 항상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은 보세요.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어오라고 해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항상 순적하게 일어납니까? 일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 근데 두려웠어요. 아킬라오가 여전히 왕으로 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어떤 상황이 무서워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감당을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세요. 알려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알려주시는 게 우리에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려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두려울 때, 무서울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느덧 이루어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모든 삶을 다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게 오히려 우리를 위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다 보여주면 좋겠죠. 여기 이거 다음에 가고, 자,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안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뭘 요구하냐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아신다. 나는 그렇게 순간순간 인도함을 받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스텝 한 스텝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다 가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일이 잘 풀립니까? 일사적으로? 아니에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다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순종이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웬걸? 헤롯은 죽었는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어. 사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무서운 상황은, 공포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아니잖아. 개인이 왔어.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한순간 갖고 하나님을 갖고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다 모르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여러분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우리도 모른다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해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끝을 가면은 정상에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에 성지순례 간 얘기를 제가 예화로 들었잖아요. 시내산, 모세가 계시를 받았다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어머나 세상에 가이드가 3시간만 자고 새벽 1시인가 2시에 깨운다고 그래서 미쳤나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유를 알았어요. 제가 왜 그 새벽에 밤에 가는 한밤중에 가는지 알았어요. 낮에 가면 쪄 죽어. 태양이 너무너무 강렬하게. 거기 산은요 나무라고는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오로지 돌산. 돌로 다 돌이야. 다 돌. 태양빛이 그냥 내리쬐는데 거기 죽겠더라고. 낮에,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는 거예요.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가는데 너무 멀대나? 그리고 위험하대나? 우리가 밤에 안 보이니까 낙타를 다 타래. 낙타. 그래서 낙타를 탔어요. 낙타 그러면서 막 소리 내면서 가는데 올라가더라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무서운 줄 몰랐죠. 밤이니까. 내려올 때 이렇게 보니까 어머나. 왜 낙타를 타는지 알겠지. 힘든 것도 있지만 위험. 낭떠러지야. 그 낙타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올라갔어요. 내리래요. 이제 다 내리래. 내려가지고 이제 걸어 올라간다는데. 근데 아는 사람은 여기다가 헤드랜턴을 하고 후레쉬를 들고 가는데 우리는 정말 무식하게 용감하다고 아무 준비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불 있는 사람 그 뒤를 따라가래. 바로 뒤에 따라가야 된다. 딴 짓 하면 큰일 난다고 위험하다고 그러더라고. 나중에 내려올 때 알았어요. 그게 왜 위험한지. 낭떠러지. 돌산은 위험해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 초행길이라서 어디까지가 끝인지를 몰라. 나는 그래서 낙타 내려가고 금방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한 100m만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집사람 거기서 포기하려는 걸 내가 억지로 끌고 올라가서 내 덕분에 정상 가봤어요. 자,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랜턴 한 사람이 행렬을 하면서 그 깜깜한 밤에 새벽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딘지가 끝이 몰라. 한 발, 불 비치면 다음 단계, 불 비치면 다음 계단, 불 비치면 다음 계단. 올리긴 또 오르막이 얼마나 오른지 몰라.
그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한참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더라고. 아, 여기가 정상인갑다. 정상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해가 쫙 떠오르더라고. 떠오르는 게 그 붉게 떠오르는 그것이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와, 막 진짜로 계시가 임하는 것 같아, 느낌에. 너무 홀리. 근데 제가 거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가 우리의 끝 목적지인지 몰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도 몰라요. 이게 낭떠러지 내려올 때 보니까 어이구야. 그때 알았어요. 캄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보여주신 헤드라이트를, 불빛을 거기에 지목을 하시고 보여주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이렇게 인도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뜻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웬걸? 그 희한하대. 높은 산이니까 올라가는데요, 날씨가 보여줄 수 있는 일기예보에서 나올 수 있는 멘트는 다 나오는 거예요. 맑았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우박도 내리대요. 위에는 눈도 내리대요. 눈이 미끄러워서 조심해가지고 상정상에는 막 꽝꽝꽝꽝 하던데요. 그게 비가 눈이 막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막 일로 때리는 거예요. 비가. 그런데도 가야 돼. 포기하고 싶죠. 집사람이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거기 산장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 나 커피 마시고 있을 테니까 갔다 오래 나보고. 근데 내가 평생 못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끌고 올라갔어. 지금도 고마워해요. 무서워요? 인도함을 받고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아켈라오가 있잖아요. 해로 죽었다며요. 아켈라오가 있으면 뭐가 이게 달라진 거예요? 사람만 바뀌었지. 여전히 난 무서운데. 여러분 중요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서운 걸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는 줄로 압니다. 위험한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다급해. 하나님도 중요해. 아기 예수를 죽이면 안 돼. 나보다도 하나님께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가 인도함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인도함을 받으면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순종할 때 두려움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뜻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위험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괜히 순종했습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했는데도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직면하면 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저 북쪽에 있는 변방에 갈릴리 지방으로, 그것도 나사렛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곳이 아니라 좀 덜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무엇을 이루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몰라요. 근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왜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당사자는 몰라요. 애는 나오게 생겼는데 왜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안 낳고 왜 가버나움에서 안 낳고 왜 베들레헴이야? 우린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로마 황제의 아구스투스의 칙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러 본적지에 가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켈라오가 폭정을 하게 함으로 두려우니까 인도를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호칭, 초창기 호칭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것을, 이게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2절, 다음 장에 살짝 가보세요. 4장 12절 가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4장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6절까지 나오는데, 예수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났어요. 스불론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고향을 떠나서 이제 주무대가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는 뜻이에요. 어떻게? 스불론 땅이요 납달리 땅이요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을 이루려는다는 거예요. 흑암에 변방에 있는 곳이 예수님이 그 땅에 사역을 하심으로 흑암에서 광명의 빛이 비추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인생 몰라요. 근데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내가 순종한 결과를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유익이 나에게 가고 주변에도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오늘 내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은 자들이 죽었느니라. 표면적으로 헤롯은요, 자신의 권세에 도전하는 잠재적인 씨앗조차 다 제거하려고 유아 학살을 지시했지만 그가 바로 이 세상의 공중 잡은 사단의 화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단은요, 자신의 수화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화신인 헤롯이 죽었잖아요. 이게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단도 끝내 하나님의 결박을 받고 지옥 무저갱 속에 빠뜨려서 멸망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강하지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헤롯이 아킬레오가 훨씬 실권을 잡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가 그래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위협해요. 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내 말 들어야 너 먹고 살 수 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승진이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얼마나 위협하는 실권자예요. 실권자. 실제 권력. 근데 누가 강합니까?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 하는 사단이 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그 계획을 다 간파하시고 여길로 피해라, 다음에 절로 가라 라고 미리미리 대처하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더 강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더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모든 것들을 간파하시고 적절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사단이 강하지만 그 한 수 위에서 군림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